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어느 중학교에서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 그렇게 했을 때에 아주 우수한 작품 2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하나는 아주 초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얕은 호수가 있는데 그게 돛담배가 하나 있고요. 그게 초원에는 소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식임질을 하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버드나무와 작은 어떤 하늘이 새가 2마리 떠다니고, 누가 봐도 야 평화롭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작품은 깎아진 절벽에 폭포가 떨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그 폭포인데 중앙에 사이에 그 깎아진 절벽 사이에 그 둥지가 있는데 새의 둥지에서 어린 새가 2마리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2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2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이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화평과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심리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물론 평화도 심리적인 그 영향이 있지만 내 주변의 상황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평화라는 개념이고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평강을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화평이라는 단어도 샬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화평의 정의가 뭔가? 화평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화평이 있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화평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삶의 상태,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한 삶의 상태. 자, 레위기에 보면 이 평화에 대한 샬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샬롬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략 3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샬롬의 축복이 첫 번째는 뭐냐?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풍성한 열매,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풍성한 열매. 2번째는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복이다. 내가 필요한 이것이 공급되는 것. 3번째는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샬롬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여기 누구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하는 자? 손을 잡고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잡고 있는 자. 한쪽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다. 누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잡았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와 화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와? 첫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속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화평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잡고 화평을 만들어 놔주셨어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데 나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한 실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미친놈, 망할놈, 너는 인생이 완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곳곳에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심리적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된다. 누구와 화평케 돼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펼치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 돌리는 경우. 그래서 그 등 돌림에서 돌아서라. 뭘 말합니까? 삶의 모습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웃이죠. 맞아요. 이웃과. 바로 이웃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계명을 딱 요약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잖아요. 십계명의 한마디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디로 사랑?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을 안 학대하는 사람은 이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은 이웃과 사랑해요. 자, 이웃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삶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족이고요, 일터로 가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과 화평한 관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자로 살라. 약한 자, 힘든 자를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웃의 손을 잡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건 꼭 손 잡아준다는 얘기 아니지요. 위로로 말을 건네고 힘을 용기를 내라고 하고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그 자체가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 너는 인정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인정해 주신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극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찬하는 사람, 여기 써놨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요. 결국은 이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다라 연예가가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 그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와 표현을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사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는 자로 행복한 거룩이에요. 이렇게 구분되죠.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